오늘 영적 전쟁 두 번째 시간으로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영적 전쟁을 할 때 세 가지 영역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 또 영적 대결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의 대결이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 대결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충성 대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야말로 영적인 대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거라고 해서 잘못 생각하면은 정말 장풍이 막 나가고 어떤 막 보이지 않는 어떤 뭔가가 막 하고 휘어잡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육과 혼과 영으로 구성됩니다. 영적 대결은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제 또 말씀드렸지만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혼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 모든 영역에 속해서 살고 있는 존재죠. 하지만 그 영역 가운데서 더 강하고 약한 점이 사람들마다 다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쨌든지 간에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육이 약한 사람, 유혹이 육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혼이 약한 사람, 그 우리들을 넘어뜨리려는 그런 시도가 그쪽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강점을 보시고 우리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강점을 보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들이 좋은 것보다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들의 연약한 무너질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압니다. 내가 연약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어렸을 적에 상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는 사람들은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그쪽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는 공격이 온다는 것입니다. 외모에 어떤 상처가 있는 사람들, 마귀가 여러분들 좋을 때는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고 낙심될 때는 상처가 어디서 오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외모가 스스로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해가지고 넌 못생겼잖아. 넌 눈이 찢어졌어. 이렇게 해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너는 화장해도 아무리 화장해도 이쁘지 않아. 우습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성형수술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어떤 이 단점을 우리가 잘 아는 것도 중요하고 장점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강점을 더 끄집어내가지고 더 개발해가지고 더 훌륭한 어떤 결과를 맺게 하는 것, 이거 아주 좋은 전략이기도 하죠. 반면에 내가 약한 부분은 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 기도를 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떠한 상처가 오더라도 거기엔 더 이렇게 방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죠. 누구나 다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기의 아킬레스건은 거기다 더 갑옷을 내든지 그 공격을 대비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약한 부분을 뻔히 알면서도 누구든지 여기를 건드리지 마. 이걸 건드리면 나 폭발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님 일을 하는데 몸이 약해가지고 늘 주의 일을 못해요. 그거 자랑이 아닙니다. 몸이 약하면은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욱더 여러분들이 보강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더 큰 일을 주셨는데 늘 우리들의 생각에 나는 몸이 약하니까 새벽 기도는 못 나갈 것이고 나는 풀타임으로 사역을 못할 것이고 나는 월드미션을 가도 오지 같은 데는 못 갈 것이고 나는 몸이 약할 것이니까 그거는 마귀에게 늘 나를 공격해달라고 대놓고 살아가는 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밥도 열심히 먹고 비타민도 챙겨 먹고 하면서 의지적으로 그것을 방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지 자기를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는 하나님의 전적이고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보강되게 해주십시오. 이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육체적인 영역, 혼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에서 싸움이 있습니다. 이 영적 대결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의 싸움을 영적 대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을 영적 대결이라고 합니다. 물론 자신의 자아가 하나님과 싸우는 것도 영적 대결이죠. 그거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귀 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런 씨름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싸우는 대상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을 봐주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마귀와의 싸움이 피날 때까지 싸우라고 합니다. 끝장을 보라는 것입니다. 대강 싸우지 마시고 이 영적 싸움 한번 시작하면은 끝장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오다가 불량배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매맞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시계를 차고 다녔는데 시계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계는 저희 외할아버지가 중학교 갔다고 사준 겁니다. 제가 아주 너무너무 좋아했던 전자시계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거는 줄 수가 없었습니다. 안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강제로 저를 붙잡고 그걸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싸움도 못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달라고 가려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저 고려대학교 뒷산으로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유인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골목 옆에서 으슥한 데서 뺏었거든요. 그러더니 저를 때리는데 너무 많이 때리는 겁니다. 맞다가 나중에는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달라고 계속해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안 된다고, 그건 안 된다고, 그건 달라고, 그건. 그런데 정말 많이 때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형이 그러는 거예요. 얘 그만하라고, 얘 큰일 났다고, 하지 말라고 말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좀 궁유를 여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말려가지고 제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학교를 막 못 갈 정도로 눈도 이렇게 되고 막 되게 많이 맞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계는 안 주더라고요. 사람은 아무리 깡패라도 이렇게 때리다가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하게 되면은 궁유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만 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요, 우리를 공격하는데 끝까지 우리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됐다. 이제는 맞을 만큼 맞았다. 고난 당할 만큼 당했다. 그래서 이제는 공격이 안 올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완전히 우리들의 영혼이 피폐해질 때까지 공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될 것이 이 마귀의 공격이, 영적 싸움이 어떤 물질적으로라든가 육체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오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오느냐? 우리들의 영혼이 주님을 배반할 때까지 옵니다. 배반하게 할 때까지 옵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은 없어,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야,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심각한 겁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상처받고 완전히 주님을 배반하게 하고 주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전략이 있거든요. 우리들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타락하게 하면서 막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것이 이 마귀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사망의 우겨싸움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 대결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확신입니다. 진리 대결은요. 우리는 비진리를 진리로 알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비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서 존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 대한 사랑을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확증하셨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죽으면 우리가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천국 갑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납니까? 비진리입니다. 제가 네팔 마을에서 살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라마승이 저랑 나이가 비슷한
젊은 사람이었는데 링보체라고 해가지고 주지 스님이거든요. 근데 이 인도에 있는 거기서 유학하고 온 유학파 라마 스님 중입니다. 똑똑해요. 영어도 잘하고. 네팔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저한테 와서 그래요. 너 선교사지? 그래요. 네팔에서 살면서 선교사지 그런 말 들을 때가 제일 마음에 찔렸습니다. 선교사인데 선교사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웃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얘기를 합니다. 네가 여기서 지금 기자로서 또 문화인류학을 공부하려고 연구하려고 부족을 연구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기독교 포교활동을 하러 온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너는 크리스찬이고 괜히 한국 사람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살 리가 없는 거 아니냐. 자기도 다 안다. 크리스찬이티에 대해서 내가 책도 읽고 성경도 읽어보고 다 안다. 잘 해봐라. 그러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너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고 그러지. 그리고 또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고 있지. 나는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고 환생한다고 믿는다. 너의 확신과 나의 확신 가운데서 강한 사람 쪽으로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완전히 기에 눌려가지고 정말 멘탈 붕괴가 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야 이거 참. 그리고 나도 모르게 죽으면 나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그런 생각도 들고 나중에 집으로 오는데 너무너무 자신감이 없어져가지고 모든 것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말을 해도 확신이 안 생기는 것이고 의심이 들어가는 것이고 헬리콥터를 타고 집으로 왔거든요. 그 물자를 실어 날려는 커다란 헬리콥터인데 이 히말라야 골짜기를 이렇게 샥 하면서 오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불어가지고 정말 헬기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셀파 부족 선교가 장난이 아니구나.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 헬기를 떨어뜨려서 저를 죽이십시오. 그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죽으면 그래도 젊은 선교사가 네팔에서 순교했으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청년들과 우리 교회에서 젊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순교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겠지.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오겠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도 힘들어했습니다. 아내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 지옥 갈 것 같아? 그랬더니 천국 가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게 되고 정말 하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나한테 막 들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인생은 정하신 것이고 사람이 죽으면 끝인 거고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나에게 확신을 주기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이 말씀에 대한 어떤 분명한 그 서포트를 제 마음 가운데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좀 넘은 다음에 다시 마을에 갔을 때 그 링보체를 주지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티 한 잔, 찌아라고 하는데 찌아 한 잔 먹자고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너 기억하냐? 옛날에 한 달 반 전에 나 마을에서 떠나기 전에 물어봤지. 사람이 죽으면 너는 환생한다고 믿고 나는 천국 아니면 지옥 간다고 믿고 그랬지. 그랬더니 기억한다고. 근데 내가 너한테 분명히 얘기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사함 받아야지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그리고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아. 개나 소나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아. 너희 신앙이 잘못된 거야. 지금 죽으면 나는 천국 가는데 너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가. 하나님 안 믿었기 때문에. 너도 구원받기 위해서 너도 노력하는 거 알고 있는데 잘못된 길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무 담대하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도리어 옛날 한 달 반 전에 제 얼굴 표정이 딱 되더라고요. 이게 진리 대결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도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했는데 이 진리가 변하지 않는 이 진리가 여러분들의 중심을 딱 잡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여러분들이 맞짱을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니야 지금은
좀 뇌물을 줘도 돼. 이거 지금은 이거 해도 괜찮은 거야. 다들 그렇게 해. 근데 말씀이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 대결입니다. 진리에 굳건히 서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신 있게 그것을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소신 있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기준 삼고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범사에 좁은 길로 어떤 좋은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으면 스스로 여러분들이 좁은 길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가리키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 삶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충성되기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충성되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충성을 하느냐, 하나님의 질서에 충성하느냐, 세상의 질서에 충성하느냐,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어떤 영역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오락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게임을 한번 했는데 게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 게임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습니까? PC방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핸드폰만 잡으면 게임을 하게 돼. 그러면 과감하게 스마트폰을 버리십시오. 이것이 충성 대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에 더욱더 내 마음과 몸과 정신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어디다 충성을 하느냐, 어디다 더 헌신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한 간증을 제가 드리면요, 이 친구가 예수는 잘 믿는데 일찍 담배를 피는 걸 배워가지고 이 담배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오랜 동안 담배를 폈는데 담배에 얼마나 충성을 하냐면 그 목동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아요. 지금도 거기 살고 있죠. 근데 거기는 들어가기도 힘들고 나오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문을 몇 개를 통과하고 올라가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 아파트 안에서 담배를 필 수가 없어요. 그 친구가 26층인가 28층인가 사는데 그 담배를 피기 위해서 밑으로, 그 아래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베란다도 없고, 그러니까 내려와 가지고 밤 새벽 1시에도 갑자기 막 자다가도 그 담배 피우고 싶으면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나와 가지고 하는데 그 밑에는 또 이제 금연한다고 해 가지고 한 블록 정도를 걸어가 가지고 공원 있는 데 가 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충성이다. 응? 어떻게 그렇게 충성을 하냐. 그거 하고 싶으니까 아주 그냥 거기에 필이 꽂혀가지고 그 힘든지 모르고 그렇게 충성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충성하는 곳에는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는 거거든요. 정말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에 충성을 한다면 그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시간과 투자하는 그 일이 충성의 강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대결은요, 내가 어디다 충성하느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길 수가 없으면 그 자리를 아예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집에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의 육신을 치고 눈 비비면서 나와가지고 졸더라도 이 성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귀찮죠? 동네 교회 가도 되는 것이죠. 요즘엔 스마트폰 있고 그러니까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십시오. 어느 자매님이 저에게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 새벽 예배 영상이 잘 안 올라가다 어저께 다 올렸습니다. 이게 뭔가 좀 그 파일 변환하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늦었어요. 그래서 내가 늘 이 예배를 전 오후가 되면은 이제 방송실에도 주니까 올리는데, 페이스북에 올리는데 지난주는 못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하루는 버그가 나가지고 반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메신저 와가지고, 목사님 왜 안 올려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목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사람들이 이제는 영상 안 올릴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영상 안 올리시는 겁니까? 그래서 답을 했습니다. 그건 아니고 약간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늦었습니다. 그랬더니 지방에 사세요? 했더니 지방은 아닌데 좀 가기가 멀어요.
저는 저기 성북구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려면 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싶으면 새벽에 나오라고요. 오늘 여기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침에 1시간만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오시라고. 그리고 직장에 다시 그쪽 성북구라도 다시 가시라고.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시간과 그런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 1시간 돌아오고 1시간 가고, 그것보다는 그냥 집에서 앉아가지고 그 인터넷 이거 핸드폰 보고 하면 훨씬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충성대계를 정말 하려면요, 여러분들이 힘들어도요 나오십시오. 그거 절대로 시간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더 가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고 우리들이 충성의 어떤 그런 강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야말로 이제 영적 대결을 하는 것이죠. 영적 대결은 여러분, 내 힘과 내 삶의 어떤 헌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바사국군이 다니엘에게 오는 그 기도 응답을 막았잖아요. 그걸 갖다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응답이 자기에게 오게 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의 유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귀신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정신이 아파서 어떤 우리들의 육신적인 어떤 뇌의 구조라든가 그런 것이 아파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상처로 말미암아서 그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에 어떤 우울증이 있고 조울증이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정말 영적인 어떤 그런 세력에 휘어잡혀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상하다, 아니 우리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판단을 잘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육체적인 문제인가, 아니 이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영적인 문제인가, 그걸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멸망하니 물러가라,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남편이 하도 술을 많이 드시고 술을 못 끊으니까 이 술마귀야 물러가라, 계속 술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그것이 상처가 돼가지고 남편이 너는 마귀랑 여태까지 살았냐, 매달 나한테 마귀라고 그러냐. 그럼 믿음도 없는 사람이 자꾸 마귀 소리 들으니까는 더 오기가 싫어지는 것이죠.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영적으로 싸움을 해서 밀어내야 되는 것이죠.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면서. 이 영적 싸움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기도하고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찬양도 매우 아주 강력한 그 영적인 싸움이죠. 어떤 자매님이 네팔 사람인데요, 귀신이 들렸습니다. 네팔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단기 선교팀이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첫날 그 단기 선교팀원 중에 한 명이 어디서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막 눈을 갖다 막 휘어팔라 그러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발작을 하니까 입을 이렇게 턱을 딱 잡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턱을 잡고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 여자가 힘들어가지고 혀를 내밀어가지고 혀가 근데 되게 긴가 봐요. 혀가 이렇게 잡고 있는 손을 약 쓸고 갔어요. 얼마나 섬찟합니까? 그래가지고 이 기도하다가 이 기도해주던 형제가 시험에 들었어요. 귀신 들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저랑 집사람이랑 저녁까지 걔를 잡고 예수 이름으로. 이번에 혀가 이렇게 나가서 내가 왜 턱은 왜 잡냐고. 그냥 기도하지 왜 자꾸 왜 눈을 쑤시고. 그러니 그 사단을 내가지고 자기가 그게 하다가 막, 이거 완전히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정말 초인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다다음날 이틀 후에 그 자매는 우리 교회에서 아픈 자매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도 한 번도 이렇게 눈 찔려거나 턱 잡은 적이 없는데 괜히 잡아가지고 막 그래서 그 다다음날 팀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거에 다 눌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부터 하자. 찬양부터 하자. 그래서 앉혀놓고 그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죠? 그 찬양 아시죠? 주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능력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나를 한 30분 동안 계속 100번 정도 부른 것 같아요. 이 여자는 네팔 사람이라서 한국말 모르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보혈을 갖다가 한 30분 동안 계속 그것만 찬양을 하는데 먼저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그 축사 사역하다가 눌려가지고 막 힘들어하던 우리 이 지체들이 완전히 이제 보혈을 찬양 계속 하면 할수록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찬양이 점점 세지는 거예요. 이게 같은 찬양 반복해가지고 하는 것이 지루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게 한 번 할 때마다 믿음이 생겨가지고 뻥뻥뻥 하는 그런 느낌이 나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이 가운데 있던 자매가 발작을 하기 시작하고 시끄럽다고 하고 그러더니 이 보혈 찬양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 자매가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아픈 자매가.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네팔말을 울었습니다. 괜찮냐고 뭐 하고 했더니 콧물을 흘리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니까는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2시간 정도 같이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찬양이 정말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쫓겨나가니까는 온전한 정신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싸움하고 귀신 쫓아낸다고 해가지고 귀신하고 얘기를 뭐 합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지. 얘기하자고. 그래가지고 어디서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너 지금 눈에 붙어있지? 너 누구냐? 네 할아버지냐? 네 엄마냐? 뭐 이러는데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길었습니다. 이 진리 대결과 충성 대결과 이 영적 대결을 해 나가는데 입어야 될 갑옷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강조를 더 많이 안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기준돼서 완전히 그 진리 안에 거하려면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깊은 묵상이 필요해요. 성경을 읽을 때 다독하는 것과 또 정독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일독할 때는 쫙 처음부터 끝까지 잘 훑어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부여잡고 깊이 그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허리를 조며 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도 선수들도 드러낼 때 벨트로 허리를 꽉 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깐깐하게 여러분들에게 묵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깊은 묵상이 진리로 허리띠를 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통독을 하면서 또 진리로 허리띠를 띠시기 바랍니다.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맘때쯤 돼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여러분 성경 잘 읽고 계십니까? 이 순돌이 훈련하면서 3개월 동안 성경을 일독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성경 일독하면 누구한테 꼭 주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운동이 우리 대학 청년국에서 일어나길 원하는데 성경을 반드시 1년에 한두 번은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습관 들여야 됩니다. 아무리 졸려도 성경을 하루에 20페이지씩 읽으면 3개월이면 무조건 읽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와 더불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성경 패시지를 하나 딱 잡아가지고 깊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리 대결에서 승리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호신경은 뭡니까? 이게 흉배거든요. 예수님의 보혈이죠. 보혈을 의지해가지고 나는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는 것은 주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죄의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의인이다. 이 의의 흉배가 모든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혈 얘기한 것처럼 늘 보혈을 먹고 마시고 바르고 뿌리는 그런 고백의 기도,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것이죠. 평안의 복음을 신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아무리 원수의 불화살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나는 이걸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꿈은 절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성취하시는 야훼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죠. 생각과 범사가 여러분들 이 천국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을 많이 법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와, 김태희 같은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조인성과 같은, 현빈과 같은 남자친구가 왔습니다. 너무너무 기쁘죠. 근데 그거보다 더 기쁜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 아멘.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비록은 지금 아직까지 화려한 싱글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받은 구원을 인하여 감사하고, 난 아직까지 직업이 없지만 난 내가 받은 구원을 인하여 감사하고, 이 구원의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머리에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범사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중독자예요. 무슨 중독이니? 게임 중독자예요. 하루 종일 게임하는 거 생각밖에, 학교 가도 이게 콱 하니까는 나 힘들어요. 그 사람의 머리를 지배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게임입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구원시킬 생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들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무엇을 통해서 하게 하시냐? 말씀을 통해서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말씀은 항상 같이 갑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생각을 성령의 얘기라고, 성령의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해요. 따라 살아가는 따라 들어라. 그래 쭉 예언한다고 그러고, 동쪽으로 가라, 물 있는 데 가지 마라.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목사님, 월드미션 가기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네팔에 가라 그러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거 어떤 특정한 팀을 얘기해서. 이왕이면 네팔 가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근데 목사님 기도하는데요, 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산은 아니야? 그러면 물로 갈래? 물 갈까요? 그래서 물 있는 나라가 어디냐? 필리핀을 가든지.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막 산은 아닌 것 같아요. 또 물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령은요, 항상 이 말씀과 함께 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그 악한 영에 대해서 싸우는 것인데, 이 영에 대한 싸움이 우리들의 삶의 전체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 영적 존재의 마지막 시간인데 좀 더 이 전신갑주와 영적 권위에 대해서, 이 권위가 이 권위로 싸우는 것인데, 이 권위가 어떻게 이 갑주를 입고 전쟁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 부모님들에게 전화도 하시고 부모님 찾아가시고 효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오늘 여러분들의 적용이, 친구들 만나지 말고 오늘은 다 집에 일찍 들어가서 어머니 앞에 충성을 하시는, 충성 대계를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루를 승리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